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이 되기를 갈망하며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에 남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보잘것없는 그저 한없이 부족하디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에 잠자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 숨쉬고 있던 정의를 들끓게 해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특히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인간적인 것을 다 뽑아버려 주시고 그들이 진실을 지금보다 더 냉철하고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마귀에게 속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세력에게 넘어가려고 하는지를 완벽하게 깨달아 모든 이들이 들끓는 정의로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하나하나가 작은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작은 불꽃들이 모여 아버지 뜻 태양이 되게 하시며 그 아버지 뜻 태양을 이룬 그 국민들의 올바른 정의에 이 나라에 지금까지 수백 년, 수십 년, 수천 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동안 나라를 망하게 해왔던 그 빨갱이 마귀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마귀 세력, 카발 마귀 세력,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마귀 세력,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아버지의 태양으로 다 불살라 태워 없애 죽여버려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기회를 티핑 포인트가 되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 나라에 어떤 마귀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괴멸시켜 주시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회 피아소녀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벌써 열흘이 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해 첫날 세우셨던 어떤 소중한 계획들, 다짐들, 희망했던 것들 매일매일 빠짐없이 차곡차곡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도 나약한지라 뭘 계획을 세웠다가도 똑바로 실천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 자꾸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 나약한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첫날 세운 계획을 25년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를 드리고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고추 세우고 이런 것을 반복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위한 소중한 계획들을 잘 실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에 다잡았던 게 조금 흐트러졌다고 해서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올해 말까지 하느님을 위한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셨다면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20, 30대 젊은이들이 이제 올바른 게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집회에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자녀들이 무수히 눈물 흘리며 바쳤던 기도의 힘이고 고행과 극기의 힘이고 희생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현동들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어떤 우연의 일치거나 어떤 기회가 맞아떨어져서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요. 아버지가 주권자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다. 그래도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갈망했던 게 뭐죠? 제발 이 마귀 세력이 낱낱이 까발려져서 소위 제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정의로 들끓는 영혼이 많아지기를 늘 소망하고 갈망했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부터 아주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건 아니야 해서 박차고 일어나는 올바른 정의의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하실까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지금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이 전쟁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그럼 이 전쟁에 이기는 건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단지 그럼 하느님은 무능력하시니까 이 전쟁에 지실 수도 있는 거냐?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이 전쟁을 끝내실 수 있거든요. 이 마귀와의 사투를. 근데 누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다양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고 하느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거저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희생 안 했다. 그럼 지구상에 살아가는 누군가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더 완벽한 승리를 앞당겨서 이 나라를 살리고 싶다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셔야 돼요. 그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실 수 있는 걸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회도 좀 나가시고요. 가서 힘을 보태고 거기 가서 이렇게 올바른 것을 갈구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가를 좀 확인하면 에너지가 좀 충만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희생, 고통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비전이고 그것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제 천상의 책을 학습을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천상의 책 20권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의 내용의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천천히 읽고 오늘도 이 위대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이 탁월한 정신세계의 이 고도적인 차원의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에 신적 질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다양한 원리들은 뭔가를 학습해보고 그것을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이런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15장 하나님 뜻은 더없이 거룩한 행복 전달자다. 구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창조사업의 목적도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다. 거룩하신 의지 안에서 일상적인 순례를 하면서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각 조물 안에 넣고 피앗의 나라가 오시어 세상에 알려지길 청하였다. 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사업을 통해 하신 모든 활동에 이르러 그 하나하나의 행위마다에서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하고 청하였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전체 속을 수도 없이 자주 돌아다니면서도 오직 나의 사랑합니다와 나의 흠순과 나의 감사합니다만 찍어두곤 했는데 이제는 왜 반드시 피앗의 나라를 청할까? 모든 것을 가장 작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바로 예수님의 행위들이든 예수님 자신이든 모든 것을 압도하고 강박하여 만물과 만인이 나와 함께 우리는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군림하여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바로 예수님의 행위들과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눈물과 피와 상처들이 우리의 나라가 땅에도 오소서 하고 내부로부터 부르짖는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안으로 들어가 이 행위와 함께
거룩한 피앗의 나라가 어서 오소서 하고 거듭거듭 외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겨운 음성으로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 태어난 사람은 내 뜻의 생명이 자기 안에 흘러드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든 이들도 소유하게 되길 원한다. 내 뜻은 무한하고 만물과 만인을 다 품어안고 있으므로 내 뜻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 뜻 안에 있는 모든 것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내 뜻이 땅에도 내려와 나라를 세우기를 간청하며 촉구한다. 너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바를 말하게 하고 사랑이 내 뜻에서 나와 내 뜻을 둘러싸게 하려면 먼저 네가 그들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너에게 그들을 소유한 권한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말하게 한다. 여기에 네가 전에 나의 모든 업적들 속을 돌아다니면서 너의 주님을 사랑합니다와 흠숭합니다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를 그 모든 것에 인장처럼 찍곤 했던 이유가 있다. 그때 너는 나의 업적들에 대한 알을 얻었고 그 업적들을 소유하기도 하였다. 그들을 이미 소유한 지금 네가 그들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내 뜻의 나라의 도래를 청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무엇을 청할 수 있겠느냐. 대대로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이보다 더 훌륭한 전달자를 어떻게 청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조 사업 중에도 내가 피조물 가운데 세우길 원했던 것은 피앗의 나라였다. 나의 모든 행위들과 바로 나의 생명, 피조물의 기원과 본질이 그들 내부의 깊은 데로부터 피앗을 청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정녕 피앗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네가 만약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내부와 내 피의 모든 방울과 각각의 고통과 내 모든 업적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청하고 있는 피앗을 그들 내부에서 찾아낼 것이다. 그들은 외관상 사람을 속량하고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 뜻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이 애써 나아가고 있었던 길이다. 같은 일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그들은 나라나 집이나 땅을 소유하기로 결심하면 그 즉시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할 길부터 애써 만들어 간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투쟁을 감수하며 높은 층계를 올라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딸아, 나의 인성이 행하고 겪은 모든 행위와 고통이 내 피앗의 나라를 사람들의 기원과 본질과 생명으로서 지상에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창조의 목적을 잃은 채 멀리 벗어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느님은 목적을 청하면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다. 너 역시 행하고 겪고 말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내 피앗을 청하지 않고 내 뜻을 기원과 본질로서 소유하지 못하면 너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멀리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내 업적들 가운데를 몇 번이고 거듭거듭 돌아다닐 필요가 있다. 모두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오시길 간청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너는 모든 피조물로 내가 구원 사업에 상한 모든 업적으로 또 내 뜻의 나라를 알리고 땅에도 오도록 천상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들로 넘치도록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모든 창조물과 구원 사업 안에 내 모든 업적이
지치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어느 부유한 귀족 가문의 사람들에 비할 수 있다. 신분이 그런데다 모든 자녀들이 적당한 키에 잘생긴 외모, 비범한 지성의 소유자이며 언제나 신기하도록 말쑥하게 옷을 잘 차려 입는다. 그래서인지 다른 모든 이들 가운데서 유난히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큰 행운을 누린 가문에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한 아들이 타락하여 품위를 떨어뜨리며 언제나 더러운 모습으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부당하고 천박한 행위들로 가문의 귀한 품위를 욕되게 한다. 집안 사람들이 그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래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의 상태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모든 이의 놀림감이 웃음거리가 된다. 그로 인해 온 집안이 항구적인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아무리 가문에 불명예로 여겨지더라도 그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가 자기 형제들 중 하나가 아니라든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다. 모든 피조물과 내 구원사업의 모든 업적이 그 아들의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다 천상적 가족이고 그들의 기원은 하느님의 고기성에 있으며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가문의 문장과 통치권과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름답고 품위 있고 순수한 그들의 고기성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는데 그 고기성은 또한 그들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 뜻에 합당한 매력적인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그 가문은 그러나 그처럼 큰 영광과 영예를 누린 끝에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 곧 인간만이 타락하고 많은 불운을 겪는다. 인간은 그 큰 영광과 그들 가문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제나 더러운 모습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가당찮고 천박한 짓을 하는 것이다. 집안 사람들은 그가 자기들 가문에 속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토록 더럽고 어리석은 그가 그들 가운데에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저리를 내는 듯하면서도 내 뜻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로 오시길 다같이 간구한다. 그가 가문의 고귀한 품위와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의 작은 딸이 그들 가운데 와서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피조물 한가운데로 오시길 간청하고 또 모두가 이를 간청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즐거움을 느낀다. 그들의 고통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15장의 제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하느님 뜻은 더없이 거룩한 행복 전달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더없이 거룩한 행복 전달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뜻이 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잖아요. 진리들. 우리가 20권에 들어와서 15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매 챕터마다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의 나라의 어떤 신적 질서라던가 다양한 원리들이 있죠. 그 챕터마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짚고 넘어갔던 것들. 그럼 그게 무수히 아버지 나라의 질서요, 신적 질서요, 다양한 원리들이죠. 자, 그 질서로 살면, 그 알려주시는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면 인간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하느님 뜻은 더없이 거룩한 행복 전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적용을 하는지 적용하니까 진짜 행복한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셨나라는 걸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인간은 보통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살기가 쉽냐면은 뭘 배웠어도 그걸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해서 자기가 진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냐면 막연하고 피상적인 삶을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지식은 그냥 지식, 내 삶은 그거하고는 또 별개 이렇게 살아가는 패턴이 자신 안에 농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어떤 거냐면은 이 위대한 정신세계를 배워서 이 위대한 정신세계가 내 것이 되게 해서 그 정신세계 안에서 직접 내가 살고 실천하고 그래서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이런 사실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학습을 하는 거지 그냥 막연히 뭐 우리가 세상의 학문은 그런 거잖아요. 뭘 배우러 다녀. 그러면 그냥 남하고는 다른 내가 고급 지식을 좀 알아서 저 사람하고는 다른 레벨이야 라면서 자기의 어떤 자애심과 이기심도 채우고 지적 욕구도 채우면서 적당한 사람 앞에 가서는 교만도 좀 떨면서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사실 그런 목적 때문에 지식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건 그렇게 살면 망해요.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고도적인 걸 배웠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지고 있다, 지금. 그럼 이미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 점령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천상의 책을. 우리는 지금 이 학습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원래 창조되어서 살아가기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버지 뜻의 나라인데 그게 우리가 원래 살아가라고 아버지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나게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우리는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 되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맞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에서 지금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은.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는 원래 너네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이 나라고 그 나라의 질서는 이런 거야. 그 나라에서 너가 행복하려면 너는 이런 정신세계, 이런 정신세계,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네가 여기서 내가 만들어 온 이 아름다움과 풍요를 누리면서 너가 잘 살 수 있어. 해서 그걸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마치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북한 사람이 남한에 처음 왔어요. 그럼 남한에서 살려면 이 남한에 이 법치국가에서 통용되는 법이 어떤 게 있고 여기서 이 국민들하고 잘 조화롭게 융화를 하면서 살려면 어떤 그 삶의 생활 방식이 있으며 이런 걸 배워야 되죠. 그래서 그걸 자기 것이 되게끔 익숙해지게끔 해야 관공서 가서 볼일도 볼 수 있고 은행도 다니면서 자신의 돈을 관리도 할 줄 알고 이웃 사람하고 잘 친하게도 지낼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이 여기 와서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뭘부터 배워요? 예, 그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들어가가지고선 거기서 단체 생활도 하고 이 나라의 법이 뭐고 이런 기타 등등을 배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 나라, 즉 그 피앗의 나라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건만 우리는 저급하고 저열하고 아주 쓰레기와도 같은 그런 역겨운 마치 돼지 우리간이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그런 대로 추락해서 그 정도로 격이 떨어진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돼지 우리간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더럽고 악취나고 아주 그냥 거기에 살이 닿을까 봐도 싫은 그런 곳에서 사는데 편안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럼 이건 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면 하느님 아버지를 닮게끔 창조가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하느님을 닮았으면 굉장히 고결하고 품격이 있고 고상한 이런 존재로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발하지 못하고 지금 마치 돼지 우리간에서 자기가 똥 싼 데다가 몸 비벼가면서 거기서 좋다라고 살아가는 돼지랑 똑같이 산다고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 상태나 마인드나 사고방식이. 맞죠? 근데 그런 돼지 우리간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을 데려다가 야, 원래 너가 집이 여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마련했고 이것도 마련했고 이것도 마련했어. 자, 너가 다 가지고 누리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돼지가 그걸 누릴 줄을 알겠습니까? 가치를 알겠어요? 고마워를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화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가 원래 네 위치가 그게 아니고 너의 본적지가 거기가 아니야. 돼지우리간이. 너는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격의 나라, 너를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네가 나랑 하나 된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수많은 풍요로 가득한 여기서 살라고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가 지금 돼지우리간에서 네 발로 스스로 걸어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게 거기서 사고방식을 바꾸고 영적인 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배우면서 신적 세계의 질서가 뭐고 아버지가 우리 위해서 뭘 창조하셨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의 원래 본연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고 기타 등등 이런 걸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내 걸로 학습을 해야 그래야 내가 거기 가서 살기에 합당해지죠. 지금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와서 살려고 왔는데 도저히 함께 어울려서 말도 다르고 그쵸? 사고 방식도 다르고 사회 체제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오늘 15장에서 하느님의 뜻이 더없이 거룩한 행복 전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변질됐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하느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는데 다들 행복하다라고 하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 뜻 모르는데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신앙인도 안 그래요. 하느님 뜻? 아니 나 그거 몰라도 잘만 살고 잘만 먹고 내가 누리는데 아쉬운 것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하느님 뜻이 거룩한 행복 전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이 얼마나 큰 거예요. 동과 서가 다르게 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무질서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사는 거거든요. 내 멋대로 내 자유, 내 인권만 존중해줘. 이러면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사는데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편안하고 그렇게 사는 게 존중받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걸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철저히 질서의 나라예요. 근데 인간은 하도 돼지 우리간에서 산 지가 오래되고 그렇게 막 산 지가 오래돼서 그 막 사는 게 편하지 질서 정연하고 반듯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면 부담스러워.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납득 잘 되시죠? 그쵸? 그럼 이걸 되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상한 나라에 가서 살 거면 돼지 우리간에서 산 근성을 다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정신세계를 뜯어고치고 그 아버지가 가르쳐주시는 신적인 질서의 정신세계로 매일같이 배우면서 내 것은 버리고 이 신적 질서를 내가 갖고 내 것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거 다 버리고 이 신적인 정신세계를 갖고 이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사고방식이 완전히 하느님의 뜻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천상에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서 살 수 없어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돼지를 깔끔하고 깨끗한 호텔방에다가 데려다 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돼지가 거기서 행복할까요? 그 좋은 걸 알까요? 돼지가 거기서? 절대 몰라요. 오히려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차이죠? 그건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적 질서로 사고방식을 맨날 바꿔야 된다. 내 역겨운 인간적인 건 다 버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런 위대한 질서, 다양한 진리의 원리들 이런 걸로 내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는 나는 천상의 높은 곳에 절대 갈 수 없다. 오히려 거기 가면 불편해. 여긴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질서를 편하다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죠. 그렇게 갭이 심하다는 것은 나는 그 정도로 아버지의 뜻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나와 있구나. 이걸 또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이 원리는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냐. 하느님의 뜻이 알려주시는 질서. 그 질서로 우리 인간이 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구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창조사업의 목적도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세운 데 있었다. 창조의 시대가 지났고 구원의 시대가 지났죠. 지금은 성화의 시대죠. 그렇죠? 근데 앞에 창조 시대도 그랬고 구원 시대도 그랬고 아버지가 이 두 개의 위대한 시대를 지나 지금 성화의 시대에 올 때까지 아버지의 유일한 목적은 뭐다? 피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 시대도 있었던 거고 구원 시대도 있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 아버지의 의지는 뭡니까? 지고한 피앗의 나라의 건설을 완성하시는 것. 그리고 그 피앗의 나라의 건설을 완성하는 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가 하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의지고 과업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의지 안에서 일상적인 순례를 하면서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각 조물 안에 넣고 피앗의 나라가 오시어 세상에 알려지기를 청하였다. 자, 여기 보면 거룩하신 의지 안에서 일상적인 순례를 하면서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뭘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영적 순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거룩하신 의지 안에서 이게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지 안에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분이 일상적인 순례, 영적 순례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룩하신 의지, 예수님의 의지는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즉 반복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의지죠. 그렇죠? 한결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걸 우린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의지의 나라에서 이 영혼이 지금 영적 순례를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각 조물 안에다가 넣고 피앗의 나라가 오시어 세상에 알려지기를 청하였다.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각 조물 안에 넣고는 이 태양을 순례하고 뭐 달을 순례하고 나무를 순례하고 바다를 순례하고 바람을 순례하고 이렇게 영적 순례를 쭉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주 다양한 피조물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걸 지금 고백하면서 그런 순례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그쵸?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피앗의 나라가 오시어 세상에 알려지기를 본인이 청원드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통해 하신 모든 활동에 이르러 그 하나하나의 행위마다에서 주님의 나라가 오소서 하고 청하였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전체의 속을 수도 없이 자주 돌아다니면서도 오직 나의 사랑합니다와 나의 흠숭과 나의 감사합니다만 찍어두곤 했는데 이제는 왜 반드시 피앗의 나라를 청할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창조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영적 순례를 정신세계 안에서 순례하면서 그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조물들 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희생, 고통, 배상, 보속, 피 흘리심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적 순례를. 근데 오늘은 피앗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걸 갑자기 왜 청하고 있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작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바로 예수님의 행위들이든 예수님 자신이든 모든 것을 압도하고 강박하여 만물과 만인이 나와 함께 우리는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군림하여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전에는 그냥 단순히 창조해 주신 것과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느라 고통받고 희생하신 것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단순인데 이제는
자신을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이 다 함께 어서 빨리 피앗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걸 청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현재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왜 피앗의 나라를 청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이런 걸 보면은요. 2절과 같은 걸 보면은 이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됨을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예를 들어 뭐 식사 기도를 한다. 그럼 식사 기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했다면 지금 시대는 식사 기도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 모든 양식을 저희를 사랑해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먹고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혼이 되도록 저 역시 피앗의 나라를 제 영혼 안에 건설하는 영혼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도록 이 양식을 축복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분도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기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사 기도를 해도 피앗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바로 예수님의 행위들과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눈물과 피와 상처들이 우리의 나라가 땅에도 오소서 하고 내부로부터 부르짖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무수히 많은 행위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행위들이죠. 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눈물과 피와 상처, 이것은 이제 배상과 보속을 하시면서 순환을 받으시면서 흘리셨던 눈물이나 피와 상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든 속성과 행위와 아버지 뜻을 행하면서 흘리셨던 눈물까지도 우리의 나라가 땅에도 오소서 하고 부르짖는 걸로 이 영혼의 안에서 지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이 3절의 첫 번째 문장은 본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껴요. 본인 안에 예수님의 영혼이 같이 계시니까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은총으로. 하나 된 상태니까. 그쵸?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인이 그대로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을 해드리고 이때 이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해서 본인이 지금 그런 기도도 하고 신적 활동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절의 첫 번째 줄은 루이사가 직접 신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제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제직? 피앗의 나라가 이 땅에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안으로 들어가 이 행위와 함께 거룩한 피앗의 나라가 어서 오소서 하고 거듭거듭 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행위 안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그 행위와 함께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차원이냐? 예수님의 행위와 함께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을 법한 행위들을 본인이 지금 같이 하면서 그 행위들을 하면서 아버지 피앗의 나라가 어서 빨리 이 지상에 건설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걸 자기가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루이사 피카레타는 지금 3절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면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본인의 인성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이 영혼의 인성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고 즉 루이사는 신적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생명 활동을 통해서 이 지상의 피앗의 나라가 어서 건설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빨리 건설하시기를. 근데 이 사람의 인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영혼 안에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셨다. 자, 이렇게 내면에 같이 계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그러면서 같이 계셨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겨운 음성으로 이르셨다. 따라 내 뜻 안에 태어난 사람은 내 뜻의 생명이 자기 안에 흘러드는 것을 느낀다. 이게 어떤 차원일까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느님의 뜻 생명이 그 본인 안에 흘러드는 걸 느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 뜻이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뜻은 다 버리고 배제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걸 본인도 똑같이 느껴요. 즉 하느님 아버지의 필요를 자발적으로 자신이 느껴서, 왜냐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 뜻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필요가 있으시다. 그럼 본인이 그걸 느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 필요를 채워드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분이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필요를 채워드리고 또 아버지께 배상보석도 해드리고 돌려드리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은총을 받는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영적 지금 이 상태를 세상의 자연법에 조금 빗대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의 CEO예요. 회장이에요. 수천억짜리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에요. 나에게 자식이 한 5이 있어. 근데 5명 중에 하나가 나랑 완전히 하나 된 자식이야. 그럼 내가 어떤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은 그 자식이 내 고뇌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평상시에 나랑 하나 됐기 때문에. 왜 우리도 친한 사람끼리는 텔레파시가 통해 이런 말 하죠. 세상에.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자식 5명 중에 하나가 정말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부모랑 하나 됐죠. 그럼 부모의 근심 걱정이나 고민거리를 자기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굴이 어두우셔. 그럼 우리 엄마가 얼굴이 왜 어두우실까? 우리 아버지가 얼굴이 왜 어두우실까? 지금 뭐가 잘 안 되나 보다. 왜 그렇지? 본인이 찾아서 조사도 해보고. 이런 어떤 자발적 행위가 나오죠. 그럼으로써 그 아버지의 고민을 자기 고민으로 느끼고 아버지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껴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한다든가 타결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마치 세상의 자녀도 그렇죠. 하나 된 자녀는.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의 상황이 그거랑 똑같아요. 아버지를 뜻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떤 필요가 있으시면 이 사람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 하나 된 세상의 자녀처럼. 그러면서 아버지의 필요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채워드리고 돌려드릴 걸 돌려드리고 이런 걸 해. 그러다 보면 아버지 마음을 잘 느끼고 깨닫죠. 이 사람이 발견하고 바로 그걸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를 내 뜻의 생명이 자기 안에 흘러드는 것을 느낀다가 그 나라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나라. 느낀다가. 아버지가 지금 이런 고뇌가 있으셔. 저거 내가 해드려야겠다. 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시구나. 내가 대신 배상보석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저런 마귀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시구나. 그럼 저 마귀들이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저 마귀들이 지은 죄를 내가 배상보석해드려야지. 기타 등등. 이런 걸 지금 여기서는 그 자기 안에 흘러드는 걸 느낀다라고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든 이들도 소유하게 되길 원한다. 자, 여기서 그는 루이사 피카레타예요. 그러니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든 이들도 소유하게 되길 원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아버지랑 하나 돼 살면서 느끼고 발견하고 깨달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뭘 어떻게 하냐면 자연물한테 자연물아, 온 우주의 창조주와 그 만물들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런 것이 안타깝고 이런 게 고통스럽고 이런 거 필요하실 때 나와 함께 배상과 보석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모든 이들도 소유하게 되길 원한다가 그 나라예요. 또는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돼요. 루이사가 예를 들어서 저의 이러이러한 기도를 이 아버지가 창조하신 만물도 그리고 이 지상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청원 드리는 건 아버지가 이루어 주셔도 타당해요. 왜냐? 한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청원을 딱 드리죠. 그러면 그 청원 드린 기도에 근거하여 아버지께서 지상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든 이들 소유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내 뜻은 무한하고 만물과 만인을 다 품어안고 있으므로 내 뜻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 뜻 안에 있는 모든 것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내 뜻이 땅에도 내려와 나라를 세우기를 간청하며 촉구한다. 자, 앞에 4절하고 되게 비슷한 관련성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한하고 만물과 만인을 다 품어안고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것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뜻이 땅에도 내려와 나라를 세우기를 간청하며 촉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기 어디 공장 부지에 공장 몇만 평을 건설하길 원하셔. 그러면 내가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자녀죠. 그럼 나도 그 공장이 거기 몇만 평짜리에 그 공장이 건설되는 걸 원해서 그걸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자식도 해요. 맞나요? 예, 하나 된 관계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이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이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피아제 나라를 빨리 세상에 건설하는 게 아버지의 의지고 그 지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두고 세우신 의지예요. 그걸 알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걸 원하셔. 빨리 세상에 피아제 나라가 건설되기를. 그걸 원하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납득되시나요? 예. 그래서 모든 것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뜻이 땅에도 내려와 나라를 세우기를 본인도 간청하며 촉구를 한다는 거죠. 기도를 드리고 만물에게 우주 만물들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하길 원하시니까 나와 함께 빌어다오. 우리 같이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나 되어 이런 걸 합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쵸? 예,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바를 말하게 하고 사랑이 내 뜻에서 나와 내 뜻을 둘러싸게 하려면 먼저 네가 그들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루이사도 그걸 같이 들어드리고 싶어. 아버지랑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동원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들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런 걸 원하니까 우리 함께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하려면은 너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바를 말하게 하고 여기에 그들은 이 피조 만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피조 만물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바를 말하게 하고 사랑이 하나님 뜻에서 나와 하나님 뜻을 둘러싸게 하려면 먼저 네가 그들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게 루이사 피카레타가 우리 이런 거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원하니까 우리 같이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시다. 이런 걸 하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말에 근거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그들을 알아야 하고 우주 만물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제가. 인간의 본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느님의 모상을 담게끔 태어났으니까 하느님이 왕이시면 나는 왕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왕자나 공주죠. 쉽게 세상적 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 왕자며 공주인 내가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원래는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 왜? 내 멋대로 살고 내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서 나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물이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깔보지. 왜? 그 질서에서 나만 벗어났거든. 쟤네들은 그 질서 정연하게 거기서 사는데. 맞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지배권을. 원래 나에게 있었던 지배권, 내가 왕자여 공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아버지가 주셨는데 내가 죄인이 되는 바람에 나는 무질서하게 막 사니까 걔네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날 깔본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그럼 이거를 개선을 해야지 내가 뭘 제안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어서 함께 동참해 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지금 그런 걸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선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네가 그들을 알아야 하고 즉 네가 태양을 알아야 돼.
아, 그래야 태양에게 권고도 하고, 태양아, 아, 넌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구나. 너의 속성은 이런 게 있지?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를 아버지 뜻으로 축복한다? 우리 함께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하려면 그 태양이 어떤 존재고 어떤 속성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지배권이 있는 통치자지만 아버지 뜻의 나라는 그냥 이 마치 세상의 이 물의 배처럼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질서 정연한 나라예요. 그렇죠. 사랑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서로가 순종하는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진정성 있게, 이 우주 만물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가운데 독려하고 동참하게끔 하고 해야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 저렇게 품격 있는, 하느님을 닮은 저렇게 품격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라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가 그 우주 만물이 어떤 존재들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너에게 그들을 소유한 권한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말하게 한다. 자, 그렇게 사랑으로 네가 다스릴 수 있는 너의 위치를 회복했을 때만이 만물이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너의 권고에 화답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스리실 때, 교육하실 때 이 세상에 저런 물에 배 깡패 같은 정치인처럼 야, 너 이거 해. 안 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시나요? 항상 어떻게 이끄셨죠? 사랑으로 솔선수범해서 먼저 리더적 모범을 보이세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리더구나를 보고 그걸 감화를 받아서 따라하고 존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던 아름다운 리더셨잖아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것처럼 나도 이 만물에 대한 사랑, 애정 깊은 사랑을 갖고, 왜냐면 왜 애정 깊은 사랑을 가져야 되냐면 내 아버지, 똑같은 내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사랑의 관계가 맞지. 무관하지 않으니까 나랑. 우리는 지금 이 단편적이고 병든 사고방식에서 사니까 태양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고도적인 천상 차원에서는 그 태양과 나는 형제지간이에요. 남이 아니라. 왜? 똑같이 아버지의 뜻에서 창조됐으니까. 맞나요? 예. 그러니까 남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런 나무, 저 풀 한 포기, 저 아름다운 들의 꽃, 저 고양이, 강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형제자매지간이라는 거죠.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개념으로 만물을 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자매지간이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예. 이런 지금 뒤죽박죽된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으로써 아주 가지런하고 질서 정연한 가운데 물 흐르듯이 신적인 그 질서가 흐를 때, 그럴 때 거기서 하느님의 권능도 나오게 되는 거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일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회복되면 자연물이 너의 권고에 화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네가 전에 나의 모든 업적들 속을 돌아다니면서 너의 주님을 사랑합니다와 흠숭합니다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를 그 모든 것에 인장처럼 찍곤했던 이유가 있다. 그때 너는 나의 업적들에 대한 알물 얻었고 그 업적들을 소유하기도 하였다. 그들을 이미 소유한 지금 네가 그들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내 뜻의 나라의 도래를 청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무엇을 청할 수 있겠느냐.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영적 순례를 계속하면서 과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신 무수히 많은 업적들, 여기 업적들 속을 돌아다녔다고 했죠. 창조 때 업적,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행하셨던 무수히 많은 업적, 이런 것들을 매일 순례를 하면서 감사드릴 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구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흠숭합니다. 이런 거를 그 우주 만물과 함께 행위를 다 하면서
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했을 때마다 인장이 하나씩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이영혼이 그걸 고백할 때마다. 그쵸? 자, 이제 그런 것은 다 했어. 그러면 그 너가 우주 만물을 동반해서 하느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 사업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한 구원 사업에 이런 것이 훌륭하고 이런 것이 아름다우셨고 이런 것이 감사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다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인장을 다 박아놨어. 그럼 이제 그들을 다 초대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피앗의 나라가 어서 빨리 도래하도록, 아버지 뜻의 나라가 어서 빨리 도래하도록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 갈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물을 독려하면서. 아,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니. 이런 말씀이세요. 대대로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이보다 더 훌륭한 전달자를 어떻게 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만물과 함께 아버지 뜻 나라가 어서 빨리 지상에 오도록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그들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그 기도에 화답하고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과 함께 영적 순례를 계속해서 이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즉 7절은 정리하면 만물과 함께 아버지께 지금 기도드리자고 권고하고 있는 루이사 피카레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조 사업 중에도 내가 피조물 가운데 세우길 원했던 것은 피앗의 나라였다. 나의 모든 행위들과 바로 나의 생명, 피조물의 기원과 본질이 그들 내부의 깊은 데로부터 피앗을 청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정녕 피앗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죽어갈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이런 일련의 모든 가족들은 오로지 이 하나의 열매를 위한 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맺기 원하시는 유일한 열매가 뭐냐? 피앗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창조의 시대도 있었고 구원의 시대도 있었던 거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과도기적인 거다. 내가 원하는 건 결정체, 열매, 절정은 뭐냐? 피앗의 나라를 빨리 완성하는 것. 그게 내 목표야. 그걸 위해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야. 이런 말씀이죠. 네가 만약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내부와 내 피의 모든 방울과 각각의 고통과 내 모든 업적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청하고 있는 피앗을 그들 내부에서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다 뭐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배상과 보속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인간이 지은 죄 중에 예수님의 배상과 보속을 거치지 않은 죄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완벽히 다 배상과 보속을 하셨거든요. 종류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상과 보속이 해서 다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피앗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피앗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게 돼요. 배상과 보속을 다 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뭐 방울, 눈물, 고통 그 업적들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내가 그걸 왜 했냐면 하나하나의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기 위해서 다 이런 걸 한 거야. 그럼 이제 다 배상과 보속이 끝났으니까 그들은 원래 그들이 떠나온 나라인 피앗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지 그들이 창하고 있는 피앗을 그들 내부에서 찾아낼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외관상 사람을 속량하고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 뜻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이 애써 나가고 있었던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문장은 이 자연물들은 결국은
이 자연물들조차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 피앗의 질서 안에 지금 정연하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인간만 질서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 자연물들도 결국은 아버지가 그 피앗을 나라를 건설하는 걸 원하시니까 이들도 피앗을 구현하기 위해 온 우주 만물과 자연물이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사람 속량하고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우주 만물 자연물도 내 뜻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이 애써 나가고 있는 거란다. 즉 아버지가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도 그 피앗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란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 뉘앙스가. 그러면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나 자연물이나 예수님이나 다 뭐를 위해서 동일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원하시는 피앗의 나라 건설. 그걸 위해서 자연물도 예수님도 루이사도 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치단결하여 지금 그걸 위해서 하고 있죠, 모든 행위를. 오로지 인간만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도. 이런 시국인데, 이런 처지까지도. 그쵸.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최첨단으로 만들어놨는데 가장 저급하고 저열해요, 수준이. 결과 맺은 걸 보면. 자연물마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건만. 그렇죠. 참 인간은요, 굉장히 반추해 볼 게 많은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참 만들어진 거는 하느님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최첨단의 최고도의 수준과 어떤 고도적 차원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도 그런 건 안 쓰고 다 죽어버리고 그런 거는 오로지 본능, 저열하고 저급한 본능만 남아가지고 사실 명견 훈련시키면 그 강아지를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훈련 잘 받은 강아지는. 제가 가끔 유튜브에 그런 훈련하는 걸 제가 이렇게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주인 마음을 다 알아요. 이거 뭐냐면 굉장히 긴밀한 교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개 한 마리도 자기의 주인하고 아주 내밀한 깊은 교감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눈빛이 뭘로 하냐면 그걸 가져다 줘요. 심지어. 아주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뭐를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끙끙대니까 그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물어다가 가져다 주더라고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미물인 개가? 그 인간은 이런 교감을 하느님하고 해요? 못 하잖아요. 그쵸?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인 하느님께. 오로지 발동하는 건 뭐예요? 육적 본능. 오늘 뭘 자기 기호에 좀 충족되는 건 뭘까? 내 정서가 조금 어떻게 하면 더 만족될까? 어디 가면 좀 더 잘난 척하면서 남들 앞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그걸로 거기서 나 좀 기쁨 느끼고 희열 느끼고. 얼마나 저급합니까? 그쵸? 그 개만도 못한 거죠. 그쵸? 개만도 못한 인간이 수두룩하거든요. 이 시대는 지금. 근데 본인이 또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교수네 뭐 의사네 뭐 판사네 뭐 이러면서 또 잘난 척까지 해. 그럼 이게 얼마나 꼴불견일까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순수한 그냥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수한 생명체가 훨씬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맞나요? 예. 그냥 역겹게 그지가 없어요. 요즘 시대 인간은. 토가 나올 만큼. 그쵸? 왜?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위선자로 살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걸 또 감추고 가리우고 남 앞에 가서 또 착한 척을 또 해야 되고 얼마나 저열합니까? 저는 그 강아지 훈련된 강아지가 반향하는 거를 보고 하느님 앞에 인간은 저 정도 수준도 못 된다.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강아지가 예쁘게 반향을 잘하는지 주인한테. 항상 눈길이 주인에게만 향해 있어요. 그 강아지를 보니까. 주인이 움직이면 눈동자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수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주인이 다니면 주인이 가는 대로 다 눈동자를 따라가는데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게끔 훈련된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질문을 누가 하길래 이제 그런 거를 상담을 했더니 그 수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고 주인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는 표시래요. 하느님하고 하나 된 인간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 주인하고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주인이 어딜 가면 당연히 따라가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한테는.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강아지 얼굴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 되는 걸 피곤해, 스트레스야, 제약받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게 다 사고방식이 마귀화된 거예요. 그 하나 된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성의 일치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사람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마다 다 거기에는 인류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인류를 피앗으로 데려갈 수 있다. 이런 기쁨과 희망과 희열로 가득한 고통들이었고 만물은 만물대로 아버지랑 하나 된 질서 가운데서 가지런하고 질서 정연하게 살아가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이들도 다 그대로 따라하고 그 아버지의 의지대로 순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물도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죠. 루이사 피카레타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만물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피앗을 건설하기 원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인간만 이 단일성에 일치된 하나의 질서 가운데 우주 만물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건만 여기서 튕겨서 나온 인간만 돌연변이 종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돌연변이 종자처럼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 정도로 완전히 거기서 떨궈져 나간 상태. 이게 인류의 현 처지죠.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그들은 나라나 집이나 땅을 소유하기로 결심하면 그 즉시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할 길부터 애써 만들어 간다. 맞잖아요. 내가 저 집을 사야 되겠어.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저 집이 내 걸로 하기 위해서는 앞에 길도 내야 되고 차가 잘 다닐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그 집에 도달하기 위해서 길부터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투쟁을 감수하며 높은 층계를 올라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결국 그 어떤 마음에 드는 집 하나를 내 걸로 만들려면 길도 내야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도 그동안 많이 벌어야지. 그러려면 많은 고통과 투쟁과 희생이 있어야지.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걸 영적인 것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집에 들어가려면 길부터 만든다고 한 건 뭐냐면 피앗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위한 길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내가 그 피앗의 나라에 나의 집에 들어가려면 길을 내야 되는데 그 길을 내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배상과 보속의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그 길을 낸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리고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 하나를 내가 얻으려면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많은 고통과 희생으로 이런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정신활동도 해야 되고 지은 죄로부터의 배상과 보속도 해야 되고 고통을 사랑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동반되어야만 내가 천상의 나라에 죽고 나서 피앗의 나라를 내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 집을 그때서야 나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의 핵심은 뭐냐? 그 나라를 가고 싶다. 그 나라의 피앗의 나라에 너의 집을 하나 소유해서 그 집을 쟁취하려면 너는 세상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따라 나의 인성이 행하고 겪은 모든 행위와 고통이 내 피앗의 나라를 사람들의 기원과 본질과 생명으로서 지상에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창조의 목적을 잃은 채 멀리 벗어나 있을 것이다. 자, 11번 중요해요. 11번. 보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인성이 행하고 겪은 모든 행위, 아버지 뜻을 행하신 행위, 고통, 우리들이 지은 수많은 지은 죄로부터의 배상과 보속을 위한 고통들, 그것이 피앗의 나라를 사람들의 기원과 본질과 생명으로서 지상에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창조 목적을 잃은 채 멀리 벗어나 있다. 즉
내가 그토록 지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통받았고 배상보속하느라 아주 수많은 희생을 겪은 것이 다 뭘 위한 거였다?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였어. 근데 만약에 이 지상에 피앗의 나라를 내가 세우지 못하지? 그럼 나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나는 무의미한 짓만 하고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얻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 채 허무한 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란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배상과 보속의 행위, 고통과 희생들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의 기원, 본질, 생명. 보이시나요? 두 번째 줄에? 예. 사람들의 기원.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본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기원이라는 건. 즉, 나를 처음에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 본연의 내가 있어요. 얘는 이런 영혼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목적성이 있어서 만드신 그게 본연의 나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지금 본연의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 본연의 자신에서 벗어났고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혹은 부모로부터 양육되면서 거기 인간적인 게 많이 끼어들었겠죠. 사고방식 안에. 그러면서 본연의 자기하고는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나쁜 것들이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 잠식함으로써 본연의 자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예요. 근데 그걸 이제 되돌리신다는 거죠.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게 기원이고, 본질. 창조된 목적. 창조된 목적. 여기 기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의 기원, 즉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 즉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성은 어떤 건가? 그런 게 기원. 본질, 창조된 나의 목적.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생명. 즉 이 기원과 본질이 올바르면 나에게 얻어지게 되는 게 생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올바르게 우리를 되돌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의지시니까 나도 그것을 위해서 이런 고통도 행한 거고 아버지 뜻을 행위를 한 거고 희생을 한 거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내가 다시 세우지 못하잖니, 피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지 못하잖니, 그럼 나는 창조의 목적을 잃은 채 멀리 벗어나 있을 거다. 아버지가 그 피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는 게 아버지 원이고 의지신데 그걸 달성하지 못한 거니까 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한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린 아버지 의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원래 본연의 위치, 창조 목적으로 되돌리는 게 아버지 의지시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한 목적을 달성해드리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지상에서 세운다는 거냐.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세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성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내가 내 걸 다 버리고 내 뜻을 의지 이런 걸 다 버리고 아버지 뜻만이 제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사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살아. 그러면 나라는 인성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오시면서 같이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고 싶으신 것을 하는 거죠. 내 인성을 도구로 쓰시면서. 요런 상태. 즉 우리 인성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 지상의 아버지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 요게 아버지가 이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것을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먼저 구현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우리도 이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요런 관계예요. 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느님은 목적을 청하면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 내가 피앗의 나라를 아버지가 건설하시는 게 원이신데 내가 그걸 못하잖니? 그럼 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거야.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왜냐? 아버지는 한번 목적을 정하셨지? 그럼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이란다. 이런 말씀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을 건설하는 사람들, 지금 11번과 같이 이 지상의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사시면서 아버지가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도록 대신 매개체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행하신 모범으로 천상을 완성해야 되는 거고, 이 마지막 시대는 그저 인간의 것은 역겹고 부작용과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절대로 천상을 완성할 수가 없죠. 오로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만으로써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피앗의 나라를 완성해 드릴 수 있는 거다. 그걸 위해서 내 인성을 내어드리면 내가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나를 차지하셔서 내 인성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성이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시면서 도구로 쓰시는 거다. 요런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죠. 너 역시 행하고 겪고 말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내 피앗을 청하지 않고 내 뜻을 기원과 본질로서 소유하지 못하면 너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멀리 벗어나 있을 것이다. 루이사 피카레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루이사 피카레타도 그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선택받은 영혼이니까 너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걸 만약에 완수하지 못했지 그럼 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아버지 뜻에서 저기서 멀리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너 역시 행하고 겪고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거냐면 행하는 것도 피앗 정신으로 행하고 말하는 것도 피앗 정신으로 말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이 영혼 안에서 내재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저 말씀은 그렇게 행하면서 내 피앗을 청하지 않고 자 여기서 그 피앗은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이 영혼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본인에게 닥쳤어. 그럼 이때 예수님은 아 그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봉착했어. 아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선택이 있는데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 아 예수님은 이때 자기를 돌보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셨을 거야. 나도 그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앗 정신이에요.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대신 이 영혼이 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 내 뜻 안에서 내 업적들 가운데를 몇 번이고 거듭거듭 돌아다닐 필요가 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들을 계속 영적 순례를 하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피앗 정신으로 사명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본인이 그걸 똑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위해서 너는 거듭거듭 돌아다닐 필요가 있다. 내가 했던 행위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이때 이런 걸 왜 하셨나 이런 것을 너가 반추해보고 그럼으로써 너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것을 그래야 너도 네 올바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서 할 수가 있지 않니? 이런 말이죠. 모두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오시길 간청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 영혼 안에서 사시면서 사명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 사람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이 영혼을 차지하셔서 인성을 빌려서 피앗의 나라가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는 모든 피조물로 내가 구원 사업에서 행한 모든 업적으로 또 내 뜻의 나라를 알리고 땅에도 오도록 천상 아버지 앞에서 강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들로 넘치도록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루이사는 모든 피조물로 가득 차게 되고 구원 사업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업적으로 이 영혼이 가득 차게 될 거고, 왜냐면 영적 순례 그렇게 계속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그러면 그 영적 순례 할 때마다 은총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내 뜻의 나라를 알리고 땅에도 오도록 천상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들. 아버지, 피앗의 나라가 어서 빨리 지상에 오도록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배상 보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보시고, 아, 딸아, 이런 것을 더 하거라. 그럼 더 빨리 피앗의 나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은총을 주시겠죠. 이 사람이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아버지 앞에서 빨리 피앗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간구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는 건 보통은 배상과 보속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계속 그 한 평짜리 침대에 누워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몸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시죠. 바로 그런 게 이 목적들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다양한 네가 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피앗의 나라가 어서 빨리 지상에 오게끔 필요한 다양한 행위들을 너에게 은총으로 주실 거다. 네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럼 네가 그걸 알아듣고 너가 정신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13절은. 이제 너는 모든 창조물과 구원 사업 안에 내 모든 업적이 지치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창조된 지 6,000년이 지났죠. 지금 7,000년기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아버지는 7,000년을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10년도 길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물론 우리가 한시적인 한계성 가운데에 갇혀있는 존재다 보니까 우리는 막 10년도 못 기다리고 10년이 뭐야 1년도 못 기다리는 사람 천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 이 완성을 해서 지금 6,000년을 참고 인내하고 또 기회를 주고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이러면서 지금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업적이 지치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창조물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라는 거. 얼마나 이거를 갈급하게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지치도록 기다린다는 거는 어떤 뉘앙스냐면은 아무도 반향을 안 하니까 이 아버지 뜻의 나라가 어서 오세요. 제가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바치겠습니다. 이걸 바치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 말고 아무도 없잖아요. 인류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지치도록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주 애끓는 갈망의 나라죠. 소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표현으로. 그 정도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들은 어느 부유한 귀족 가문의 사람들에 비할 수 있다. 신분이 그런데다 모든 자녀들이 적당한 키에 잘생긴 외모, 비범한 지상의 소유자이며 언제나 신기하도록 멀쑥하게 옷을 잘 차려입는다. 그래서인지 다른 모든 이들 가운데서 유난히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유한 귀족 가문의 사람들인데 키도 아주 잘생긴 외모에 비범한 지성을 갖고 있고 적당한 키에 신기하도록 말쑥하게 옷도 잘 차렸고 이게 누구예요? 피앗 정신으로 살고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답다고 천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녀들. 그들이에요. 여기 부유한 귀족이라고 처음에 전반부에 나왔잖아요. 부유한 귀족. 그러니까 이들이 피앗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뜻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귀족 가문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행운을 누린 가문에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한 아들이 타락하여 품위를 떨어뜨리며 언제나 더러운 모습으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부당하고 천박한 행위들로 가문의 귀한 품위를 욕되게 한다. 집안 사람들이 그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래도 성공하지 못한다. 자, 그렇게 축복받은 한 가문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아들이 타락해서 그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신세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아주
품격 있는 이 귀족 집안의 품위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겠죠. 네. 인류 가족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 뜻 질서에서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배신 행위를 한, 그래서 그 질서에서 스스로 자기 발로 떨궈져 나간,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 이 불쌍한 품격을 떨어뜨린 아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시대로 하면 누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빗대서 말한다면. 그럼 창조 시대 때 아담과 하와로 볼 수 있고, 지금은 이게 누구예요? 이 타락한 아들. 로마 가톨릭이죠. 거짓교회. 맞죠? 그쵸?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의 상태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모든 이의 놀림감이 웃음거리가 된다. 그로 인해 온 집안이 항구적인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아무리 가문의 불명예로 여겨지더라도 그 아들을 죽일 순 없고, 그가 자기 형제들 중 하나가 아니라든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다. 이래저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이게 애물단지란 얘기죠. 애물단지. 이게 바로 거짓교회지 누굽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딱 그쳐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요. 저 거짓교회를 그 변질된 사제와 수도자들, 그들을 두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탈구된 뼈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체에서 탈구된 뼈. 여러분 팔 빠져본 적 없으시잖아요. 보통 사람은. 저도 팔이 빠져본 적은 없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아프대요. 팔 빠진 고통이. 그러니까 뼈가 탈구된 거는 빠져가지고 너덜너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상태죠. 근데 이게 왜 고통스러운 거냐면, 이걸 왜 여기서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예 빠져나가든가, 그쵸? 아예 떨어져 나가든가, 아예 탁 잘 달라붙어 있든가,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는데 탈구된 건 이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뛰게 계속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계속 자극하는 이런 상태. 이걸 거짓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맞잖아요.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과 내 구원 사업의 모든 업적이 그 아들의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다 천상적 가족이고 그들의 기원은 하느님의 고기성에 있으며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가문의 문장과 통치권과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 통치권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실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엔. 따라서 아름답고 품위 있고 순수한 그들의 고기성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는데, 여기 고기성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은총을 두고 고기하다, 고기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에는 그럼 그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와 은총, 이것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 거짓교회가 이걸 똑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반영을 똑바로 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고 역겨운 게 돼버린 거죠. 역겹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유지하는데 그 고기성은 또한 그들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 뜻에 합당한 매력적인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이런 것으로 아름답게 치장이 되었고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문은 그러나 그처럼 큰 영광과 영예를 누린 끝에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하나들, 곧 인간만이 타락하고 많은 불운을 겪는다. 인간은 그 큰 영광과 그들 가문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제나 더러운 모습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가당찮고 천박한 짓을 하는 것이다. 아, 참. 그 무수히 많은 아버지의 그 창조, 피조물 중에서 어느 정도로 불운하게 된 거냐? 천박하고 가당찮고 그런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이나 드리고
팔 하나가 마치 탈구돼서 완전히 잘려나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닌 덜컹덜컹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 교회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로마 가톨릭이죠. 근데 어떻게 그럼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팔을 탈구돼가지고 더덜더덜거리는 상태냐면 종교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그쵸? 맞습니까? 또 계명도 자기네가 마음대로 막 바꾸잖아요. 아버지가 만드신 계명하고 다르게. 그렇죠? 그리고 빨갱이나 찬동하고 옹호하고 빨갱이 집회하는 데 가서 거기서 촛불 들고 보호하고, 그쵸? 완전히 하느님께는 그냥 차라리 없는 자식만 못한,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이런 상태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짓하고 가당찮고 천박한 것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 가문에서 나온 돌연변이 하나. 집안 사람들은 그가 자기들 가문에 속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토록 더럽고 어리석은 그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부인할 수 없다.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런데 너무 더럽고 어리석고 추잡하고 역겨운 짓만 하니까 그 훌륭한 문장, 가문, 거기에 같이 있는 걸 원하지가 않는데요. 다른 피조물이. 아버지께 속한 다른 생명체가. 그러므로 그들은 진저리를 내는 듯하면서도 내 뜻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로 오시기를 다 같이 간구한다. 그가 가문의 고귀한 품위와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피조물 가운데로 오기를 다 같이 간구한다라는 거는 그 변질된 로마 가톨릭을 다시 데려다가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뉘앙스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내 뜻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로 오시기를 다 같이 간구한다. 그가 가문의 고귀한 품위와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나라냐면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하고 일맥상통하는 연결되는 내용인데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은 거기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저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쵸? 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시 데려다가 쓰신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게 망한다고 되어 있나요? 계시록에. 망한다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에는 그 신상이에요. 신상. 그 신상이 어디서 뜨인 돌이 하나 날라와서 다리를 쳤는데 와르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먼지처럼 흩날리고 다 없어진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그 거짓교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계시록에서는 탕녀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탕녀, 창녀, 음녀. 그래서 그 음녀가 결국엔 패망해서 그 타 올라가는 죽어서 타 올라가는 연기를 온 세상 사람이 다 보게 된다라고 나오죠. 네. 그렇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같은 일맥상통하는 원리가 성경에 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바리사이법 학자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리사이법 학자의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대단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건 인간의 썰이에요. 썰. 하느님은 통상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묵은 술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묵은 술을 그 헌 가죽 부대 그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 부으면 어떻게 된다? 부대도 터지고 술도 버리게 된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아버지가 새천년 왕국에 걸맞는 교회를 저 묵은 저 역겨운 것으로 가득한 저 교회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 적그리스도 소위 탕녀 저 역겨운 거짓교회는 망한다라고 거기 일맥상통하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원리를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원리거든요. 원리. 그러니까 변질될 대로 변질된 걸 가져와서 호호 털어서 불어서 더러운 걸 닦아서 다시 쓴다. 그렇게 하느님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일을. 그러니까 왜 중간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 벌하실 때 거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인류가 변질될 대로 변질되고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한테서 새 후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은 그 죄악의 것을 데려다가 털고 닦고 씻어서 다시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예가 없어요, 성경에. 아예 다 싹 쓸어버리고 마음에 드는 양질의 인자 하나만 남겨놓고 거기서 다시 후손을 보게 하시지. 이런 방식이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다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맞죠? 그 다 공통점이죠, 그쵸? 근데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배운 게 없으면은 마치 그 교회가 다시 정화돼서 쓸만한 교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이 어리석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맞나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런 원리로 나오는 예가 없죠. 제가 지금 다 설명하잖아요. 입증을 하잖아요. 맞죠? 예. 그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면요. 여러분, 변질될 대로 변질되는 걸 닦는다고, 아니, 걸레가 빤다고 행주 되나요?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영적인 거는 속성이 무서운 거거든요. 속성? 그러면 그 마귀 속성을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또 새 교회를 만든다. 그러면 그 마귀 거를 접목시키려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예? 부정타게. 그쵸? 그런 걸 안 하려고 아브라함 때도 다 쓸어버리고 너한테서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인류를. 노아 때도 실제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으로부터 다시 만드시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수를 세푸대에 담는 원리로 아버지는 인류를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 이렇게 혼란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마치 이런 뉘앙스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런 원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맞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그가 가문의 고귀한 품위와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내 뜻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 오시기를 다 같이 간구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저를 내는 듯하면서 내 뜻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 오시기를 간구하고 가문의 고귀한 품위와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걸 마치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래, 이렇게 혼탁한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정신 차릴 거야. 그래서 그걸 거기서 다시 새 순이 나오게끔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는 교회를 세우시게 될 거라는 거죠. 새 시대에 걸맞는. 그걸 어떻게 세우실지 우리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지금 인간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했으면 예수님도 오셔서 그리스도교를 세울 때 바리새인 포박자를 데려다 쓰지 제자들을 새로 뽑아서 완전히 새 교회를 만들진 않으셨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 주된 세력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포박자 유대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대교에 가서 쓸만한 사람 뽑아다가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완전히 별도로 새로 뽑아서 새 교회를 만드시죠.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쵸? 이렇게 하느님이 하시는 것은 이게 물들었어. 이게 점령당했어. 이게 마귀가 여기 침범했어. 그럼 이걸 싹 버리고 새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납득이 되시죠? 그쵸? 예수님도 그래서 새로 어부 뽑고 열성당원 뽑고 혁명당원 뽑아서 교회를 새로 건설하셨죠. 그쵸? 그리고 아버지가 구약시대 다스리는 것도 보면 아브라함에서 야, 내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다 쓸어버리고 너한테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노아 때는 다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리를 입증하시기를 세술은 세푸대에 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과 다니엘서도 보니까 그 역겨운 변질된 적그리스도 세력에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그 역겨운 마귀 세력을 다 쓸어버리는 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성경에 한두 군데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나왔죠. 똑같은 원리로. 근데도 모르는 거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럼 여기도 지금 19절에 다시 내 이렇게 더럽고 어리석은 그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걸 다시 내 가문을 이렇게 아주 추악하게 만든 이것을 다시 새롭게 영광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쓰던 것을 데려다가 쓸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아버지는 새천년 왕국에 걸맞는 교회를 손수 세우실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원과 본질과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살면 피앗으로 회복되게 된다. 라는 거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의 작은 딸이 그들 가운데 와서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피조물 한가운데로 오시기를 간청하고 또 모두가 이를 간청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즐거움을 느낀다. 이거는 내 뜻의 작은 딸 누구예요? 루이사 피카레타죠. 그렇죠? 그분이 그들 가운데 와서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피조물 한가운데 오시길 간청하고 이거는 루이사가 죽은 후에 이 지상에 와서 그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들 한가운데 와서 활기를 불어넣으며 피앗의 나라가 피조물 한가운데 오시를 간청하고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지상에 와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모두가 이를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여기 간청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는 이제 이런 이 피앗의 나라가 오기를 만물도 간청하고 예수님도 그 모든 행위는 다 이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고 루이사도 그걸로 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제 이걸 알게 됐고 점점 인류가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간청하겠죠. 이제 인류가. 맞죠? 그걸 여기 간청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류가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루이사 피카레타도 만물도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점점 깨닫고 발견해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버지 목적이고 그렇게 되돌려질 때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본연의 나를 찾고 그때서야만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수히 많은 풍요나 아버지가 나와 공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수많은 선물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나 기타 등등 이런 걸 알면서 이 나라를 여러분도 간청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자기 사고방식도 버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영혼이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여기선 지금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만물과 루이사 피카레타가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왜냐면 저 사람들이 이제 알고 간청하는구나. 저걸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아버지가 저걸 건설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는데 저들도 이제 반향하네. 똑바로. 이걸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쵸? 그들의 고통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루이사 피카레타가 한 평짜리 남짓한 침상에서 이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고 고통받았고 또 우주 만물도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간청드리고 탄원하고 통곡하며 함께 기도했고 예수님의 수많은 희생이 바쳐졌고 그런 고통들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그 만물도 느낀다는 거죠. 이 피앗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그런 뉘앙스에서 지금 마지막 문장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 20번까지가 오늘 이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제목을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목은 곧 원리고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 뜻은 더없이 거룩한 행복 전달자다. 우리가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질서로 살아가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게 느끼거나 그렇게 행복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아직 내가 무질서 안에 마치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살아가는 게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처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계속 닦아내고 학습하고 이건 아니니까 버려야지 하면서 자꾸 개선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느님 뜻이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아버지가 주신 거고 기타 등등을 발견하게 되면서 갈망도 하고 원하고 그것에 맞게끔 노력도 하고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그 진정한 행복감을 아버지 뜻 안에서 느끼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사업, 창조사업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계획하신 거다?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무수히 많은 기다림과 인내와 징벌과 기타 등등을 지금 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요,
사람은 되게 단편적이고 하나만 보는 어떤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으로 점철된 시대에 살아가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나라가 빨갱이로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것은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해요. 세상 것도 그렇죠. 사실은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항상 같이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둠이 이렇게 짙다라는 것은 빛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했는데 마귀밥 되기도 굉장히 쉽고 은총 받기도 너무 쉬운 시대예요. 이해되시죠? 은총 받기 너무 쉬운 건 지금 이런 위대한 걸 배우니까. 과거 시대는 이런 거 알지도 못해서 도전도 못 해봤거든요. 왜 하느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도전을 하죠. 불과 이게 오픈된 게 100년 정도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 피아세 나라로 지금 내가 되돌려져서 완전히 본연의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픈된 이런 엄청난 은총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빛이 이렇게 센 것만큼 어둠도 세기 때문에 발을 어떻게 디디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 위대한 피아세 나라를 완성할 거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마귀밥이 돼서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겠죠. 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죠. 우파는 진짜 하느님께 축복받은 영혼은 여태까지 관심 없어서 몰랐다가 지금 이 계엄령을 기점으로 해서 깨어나고 올바른 걸 알아듣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정의가 들끓어서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이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같은 밥 먹고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지금 이 지경인데도 아직까지도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흙과 백이 명암이 완전히 완벽하게 갈리죠. 바로 이게요. 마지막 시대라서 그런 거고요. 이때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명운이 갈라질 거예요. 죽고 나면 갈나라가 완벽하게 갈릴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가 허락하신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그때 그 자유의지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반영했는가가 지금 다 수집되고 있거든요. 아버지 눈에는요. 제가 저 때는 저렇게 반영했고 제가 저 때는 저렇게 반영했고 저기가 저렇게 동조했단 말이지. 쟤랑 저렇게 하나 됐단 말이지. 이게 지금 마치 사진기에 카트카트 찍히듯이 지금 다 동영상으로 찍히고 있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지금 아버지 나라에선 그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반영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동영상 촬영하듯이 다 지금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순간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갈 나라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뭘 선택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사람들이 이런 개념 있나요? 개념 없어요. 제로. 그쵸? 신자라고 이런 개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여전히 자기 기호 정서를 따라요.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유의지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갈 나라를 본인이 선택하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반향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반향 하나하나가 자유의지 하나하나가 선택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갈 나라를 이제 가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유린당해서 마귀밥 돼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를 열심히 학습해서 그 진리가 가르쳐주시는 사고방식으로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싹 다 밀어버려서 바꾸지 않으면 나는 비전이 있다 없다? 비전 없다. 나는 똑같이 동물적 그저 본성 육적 차원이나 따르면서 살다가 죽는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자,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서 오늘도 학습하신 것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1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